2022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 표가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 이제 마지막 주일에 1일 신앙사경회를 우리가 이곳에서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지금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번 8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 또 마음의 한계,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그 많은 한계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한계라고 이야기하면 매우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가치하다거나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이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 비로소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한계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한계를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대학생 때 제 친구 가운데에 이 대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이제 끌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멀쩡한 승용차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디 세워놓으면 누구도 이렇게 만진다거나 관심 있어 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낡은 이 9인승 봉고를 자가용으로 끌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차가 얼마나 후졌던지 이게 구닥다리가 되었는지 정말 이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유리가 깨어져 가지고 거기에 비닐을 붙여 가지고 청테이프를 발라 가지고 다닐 정도였으니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런 차를 끌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이 차를 타보면요 구석구석 시간이 오래되고 이게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온갖 때야 그게 사실은 제대로 멀쩡한 게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쏙 들어오는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계기판이었어요. 계기판. 이 계기판 가운데 기름을 표시해주는 게이지가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은 보니까 기름이 풀에 가 있어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 가보니까 기름이 엠프티에 놓여 있어요. 완전히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해서 이게 기름 게이지가 왜 이러냐 그런 물어봤더니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름이 얼마 들었는지 너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운전하고 다니냐? 제가 그 옆자리를 타고 가는데요. 가다가 기름이 뚝 떨어져 가지고 도로 한가운데서 차들이 쌩쌩 다니는 그곳에서 차가 갑자기 멈추면 어찌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정말 긴장을 바짝 하고 그 차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치 기름 게이지가 고장난 차를 운전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그러한 나의 한계를 딱 맞닥뜨리게 될 때
마치 잘 달리다가 기름이 뚝 떨어져서 도로 한가운데 멈추어서 모든 것들이 작동이 멈춘 차와 같이 우리가 나의 한계를 느닷없이 찾아오는 나의 한계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러한 한계는 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게 뜻하지 않은 나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드릴 법한 기도의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46절 말씀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삶의 한계, 그것은 단순히 삶의 한계로 멈추어 있지 않지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한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자녀들이 기쁜 생일 파티를 하고 난 뒤에도 혹시 간밤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까봐,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런 신앙훈련까지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사탄이 시험에 들어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한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갔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모두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어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나. 하지만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은 얼마 버티지 못하지요. 욥기 30장 20절부터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토로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욥의 그 밑바닥, 그 신앙의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 가운데 하나였던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 가운데 하나였던 아합 때에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종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던지 아방에게 맞서서, 그리고 이 아방의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행하였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의 제사장들과 이 갈멜산에서 단판을 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와 같은 귀한 성과를 만들어낼 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 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역사하시는 걸 보았으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아합 왕이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적어도
양심적으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 정도 회개할 것을 아마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난 뒤에도 이 이세벨의 권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살기등등하여진 이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 험한 꼴을 보고 난 뒤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이 광야로 도망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모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였고 귀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이 악한 자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에 큰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험한 꼴을 보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 땅을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계 최강대국의 이 애굽, 그 바로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큰 감격을 안고 발걸음을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뭘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이 병거를 이끌고 지금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 가운데에 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모든 과정을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홍해와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 그들의 믿음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3일 길이 태되지 못하여 물이 떨어지죠.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이제 3일, 홍해를 건너고 3일이 지난 거예요. 물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떨어지자 그들의 또 신앙의 한계가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의 신앙의 미천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와 같은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모든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분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욥은 고난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그 한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상황이 하나 바뀐 것 없는 그 자리에서 이 욥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게 되겠죠.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험한 꼴을 보노니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요.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시고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모세에 대해서 막 데모하고 막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아유, 이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한계 상황에서 이거 어떡하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애국의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데모하고 있는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잖아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매일같이 이 백성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치유 이적을 행하신 장면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되어지지요. 혈우병 걸린 여인, 38년 된 병자, 나병 환자, 손 마른 자, 안전뱅이, 뭐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들의 도움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해 주는 공통 분모가 뭐예요? 그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할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우리에게 닥치는 한계는 고통이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해석되어질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한계는 그러한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다 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머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SNS에다가 이런 질문을 남겼어요.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하고 그 밑에 땡땡땡땡땡땡땡 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땡땡땡에 들어가는 말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렇게 SNS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수백 명의 사람이 놀랍게도 거기에 답글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 답글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내가 이러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두루뭉실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고백하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제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제가 그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총을 손에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드렸을 때 바로 그때 제가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날라올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을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었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제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안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끔찍히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언제 그것을 확인하였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의 한계 상황에 서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그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과 귀한 믿음의 간증을 보석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지 않았어요. 한계 상황이야말로 비로소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떼놓게 만듭니다. 이 한계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 한계 상황이야말로 나에 대한 모든 믿음과 나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내는 거예요. 이 한계 상황이야말로 나의 연약함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인간인가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보게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나라가 망한 유다 족속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안전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의 자리를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왜 안 구원해 주십니까? 그와 같은 이 시인의 고백들이 오롯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52절의 말씀은 그처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한계 상황에서 토로하는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52절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시편 89편의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1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그리고 52절을 한데 묶어 놓으면 그럴듯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온다면 참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인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38절부터 51절까지에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이처럼 고통 가운데,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왜 이런 끔찍한 한계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현재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어떻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갑작스럽게 이 말씀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1절부터 37절까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견디기 힘들고 참기 어려운 나의 한계의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못 견디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한계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질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인데,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큰 구원의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한계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